오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네. 앞에서 봐도 이렇게 딱 보입니다. 네. 시험이 끝난 자와 끝나지 않은 자. 네. 네. 여러분 시험이 끝났다면 이제 결과 상관없이 여름 이제 훈련을 딱 기대하며 준비하시고요. 아직 시험 중이다. 캠프로 바꾸세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학업에 도전해야 되는지 이유와 여러분 목표를 새롭게 재설정하는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노예로 왜 갔을까요? 이때는요, 눈에 보이는 노예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이때와 같은 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가 돼 있어요. 그죠? 학업의 노예, 그죠? 세상의 많은 기준에 세상의 흐름에 노예돼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그 노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서론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요,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떻게 돼 있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황폐한 나의 영적 상태부터 치유해야 응답이 보이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황폐한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치유해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응답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담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게 하고요,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별로 안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내가 영적인 그런적인 힘이 없으면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나는 힘들어요. 내 주변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 생각하는 거 맞는데 진짜 근본의 문제는 뭐냐? 내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래 진짜 나의 문제는 내 영적 상태를 황폐한 영적 상태를 바꿔야겠구나. 도전만 해도 응답 올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요, 기도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리듬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삶 집중을 하는데요, 중요한 키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조금만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한 10분, 20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완전 다릅니다. 저도 이실 짓고 하자면 아침에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거의 새벽 1-2시 자고 이제 서밋타임 하고 하려면 아침 6시 일어나잖아요. 그 생활을 벌써 5년을 넘게 했어요. 진짜 피곤한 날에는요, 눈 떠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또 역사를 썼는데, 진짜 졸리면요 가끔 폼클렌징으로 양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기록을 썼어. 치약으로 세수를 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알겠대. 폼클렌징 한참 하다 알거든요.
한참 하도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러다가 폼이 이제 하는데 치약은요 하자마자 바로 눈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여유가 없는 날에는요 하루 종일 이상해요. 하루 종일 끌려다녀요. 하루 종일 뭔가요 내가 감사가 없어요. 근데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 딱 붙잡고요 감사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면요 진짜입니다. 하루가 달라져요. 그래서 왜 계속 3집중을 강조하냐면요 사단이 여러분 이미 임상 실험을 마쳤습니다. 그죠? 임상 테스트를 마쳤어요. 수많은 역사에 사람들이 지나갔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의 비밀만 빼앗아가면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사상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천주교 가보셨습니까? 천주교 후대들이 여러분 다 기도 잘해요. 막 묵주 돌리면서 합니다. 기도문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셨어요? 스님이 여러분 보고 오면은 108배 하셔야 됩니다. 와서 팀 사역 하던가요? 아닙니다. 가면 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도한다니까요. 명상센터 가보셨습니까? 유저지 같은 데 가면요 3,000명이 모이는 명상센터에 몇 달 만에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가 안 되는데 좀 더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 플러스 렘넌트 기도가 제일 안 돼요. 여러분 매일 들어요. 서밋타임 통해서 매주 들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현장에 응답 받을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근데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기도.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으면 돼요. 그렇지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그것만 깨달아도 응답돼요. 언제부터 진짜 시작이냐?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면 황폐한 나의 영적 상태는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없어요. 왜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침의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침을 정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다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을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요. 왜냐? 이유를 모르니까. 왜냐? 힘이 없으니까. 공부하는데 억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아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침을 성공하려면 사실은 밤에 일찍 자야 돼요. 밤에 막 핸드폰 얼굴에 떨어질 때까지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밤에 내일을 성공을 두고서 밤에 미리 딱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낮에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다 달라져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32번까지만 할 건데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냐? 보는 게 달라져요. 같은 걸 보는데 같은 사람을 보는데 같은 현장을 보는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같은 문제라니까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니 같은 위기 같은 사건이라니까요. 근데요 그 안에 응답이 보여요. 이게 렘넌트였어요. 문제를 없앤 게 아닙니다. 문제를 피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찾았어요. 사람과의 갈등을 회피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사람과의 갈등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갱신을 찾아냈어요. 사건 위기를 벗어난 게 아닙니다. 탈출한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와 응답을 찾은 게 성경의 렘넌트들의 시작인데 응답인데 그 모든 게 시작이 눈이에요. 눈.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요
나는 늘 오늘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런 학교에 와 있고, 나는 왜 이런 친구 만났고, 나는 뭐 부모님이 어떻고 학원이 어떻고 맨날 불평불만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이 영원이라는 응답 속에 연결된 응답이구나. 이게 먼저 옵니다. 어딜 가든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군대 갈 텐데 아닌 것처럼 앉아 있는데, 여러분 중3은 4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긴 거 같죠? 어느 날 온다니까요. 징그러운 모습으로 군복 입고 와서 휴가 나왔는데 밥 사달라고. 네, 밥 사줍니다. 오세요. 근데 저도요. 이제 입대를 앞두고 이제 많은 선배들이 팀사학을 하잖아요. 저랑 같이 다닌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요, 그 군복 입은, 그때 당시 개구리라고 개구리복을 입은 사람만 지나가면 갑자기 막 헛구역질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 짬밥 냄새 난다 막 이러면서, 아 막 토 나온다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 군부대에 있던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싼대요. 왜냐, 내 인생 최고의 최악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팀 생활하니까 저도 막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 가기 싫다 막 이러면서 막 군대 안 가는 방법 막 검색해보고, 뭐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끊어졌잖아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안 갈 수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갈 때가 됐는데, 한 어떤 분은요 저한테 모르는 거예요. 야, 군대 가면 힘든 건 사실인데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어. 내가 거기서 많은 걸 배웠고, 거기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 딱 듣는데요, 저는 순간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연으로 만들자. 막상 가는데 잊어먹으려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떠오른 거예요. 아 그래, 이 시간을 나의 최고의 시간을 만들자.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어떤 목표냐, 2년 동안 책을 200권을 읽자. 그래서 200권을 다 못 읽고 한 150권 읽었어. 그리고 진짜 현장에 전도운동 하자. 최고의 선교지라고 했으니까 진짜 제 인생에 2번 다시 없을 전도응답을 다락방 운동회에서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도 만났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냐, 저랑 별로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저를 잡기 위해서 24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선임들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야, 제가 군대 가서 야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전문적이에요. 예. 남을 욕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 머리도 좋아요. 뭐 경희대 건축가 뭐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한 번은 WRC를 가고 싶은데 7월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요 갑자기 행정병으로 발령이 나면서 그 부대에 휴가를 짜는 그 권력자가 된 거예요. 저를 가장 미워하는, 저와 맨날 심리전을 하는 원수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략을 짰어요. 5월 달부터 휴가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자를 걸 예상을 하고 제발 잘라라 이러면서 5월에다 넣고, 6월에 한 번 넣어서 또 잘라라 또 잘랐죠. 7월 됐을 때 딱 넣고 또 자르길래 그때 이제 얘기했어요. 그 소대장한테 3개월 동안 자르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건 너무하다 이랬더니 소장이 그러네 이러면서 이제 7월에 WRC 리더 갔다 왔죠. 그렇게 살아남았어.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이런 사람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으면은 그래, 사람 살리는 사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 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나중에 전역하기 전에 이 사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아까 최악의 시간이라고 하는 2년,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는 2년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같은 일을 냈어요.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없어져야 될 최악의 시간. 여러분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학교를 지내고요, 같은 공부를 하고요, 같은 시간표를 있어요. 여러분 그 오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의 응답으로 받을 것이냐, 불평불만만 하다 끝낼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응답받는 렘넌트이길 바랍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모든 현장을 응답으로 바꿨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요셉의 노예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겨진 자리였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이번 주간 여러분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 렘넌트들 찌질하게 현장에서 낙심하고 힘 빠져 있지 말고 진짜 불신자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보일 만큼 당당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게 사실은 3응답이거든요. 오늘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300% 도전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인 현장에서 다윗이 목동으로, 요셉이 청소부로 최고의 도전을 했는데요, 이게 300% 준비되는 그 현장이었고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안테나로 현장에 섰어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왜 노예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3장인데요, 그 이전을 좀 보면 여러분 감이 좀 잡힙니다. 요셉이 애굽을 복음화하고 완전히 사실은 중요한 그 응답을 받았죠. 근데 어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애굽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이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 애굽을 다스리게 된다 했죠. 역사적으로는 보니까 여러분 뭐 사회 시간을 배울 수 있는데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18왕조가 들어선 시대에 이제 요셉, 이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모세 시대가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이죠. 근데 이 왕조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 왕조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두려워했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팀을 짜서 우리를 뒤에서 칠까, 뒤통수 때릴까 두려워했다. 전쟁 나갔을 때 전문 용어로 빈집털이 할까 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요, 이스라엘의 노역이 시작돼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죠? 비돔, 라함셋은 엄청나게 큰 식량 창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성이에요, 성.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아톰 신전이 있습니다. 아톰 신전. 아톰 신이 뭐냐? 생각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뭐 전쟁 때문에 번성해서 뭐 경계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노역을 시켰지만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완전히 세상에 노예돼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됐냐. 애굽의 우상 신전을 신는데 심부름하고 노역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동원됐다, 강제 노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복음 놓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른 거예요. 복음을 가치 없이 본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를 때 항상 제왕이 왔고 무너졌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가치 모르면요,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계속 다른 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시리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나중에 그 동선을 보면 압니다. 왜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을 받겠다 했는데요, 사실은 그 사실을 안 믿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진짜 깨닫는 건 그 전에 깨달았지만 이때 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때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안 하죠. 그리고 이삭을 나무에 묶어서 번제단으로 드릴 때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삭이 그때 눈치챘구나.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걸.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다 각을 떠서요, 내장까지 다 빼서 불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이삭이 그때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근데 이삭은 100세가 넘어요. 거기 덤볐으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올 수 있었죠. 근데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나무에 묶여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팍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러면서요, 순양을 준비해놨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뭐를 후대에게 전달하냐? 너가 아니라 어린 양의 그 피로 너의 모든 죽음과 재앙을 넘어서겠다. 이 각인을 시키죠. 그래서 이 언약이 요셉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애굽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언약 붙잡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노예가 됐을 때 이렇게 복음을 놓쳐서 노예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노예 생활도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간 거는 노예로 망한 게 아니라 애굽 살리는 길이었죠. 여기서 이거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노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 노예처럼 공부하고 끝나면 또 우리 시우 왜 이렇게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네. 그죠? 뭐 잠자고 또 학교 가고 또 학원 가고 또 공부하고 숙제하고 수행평가 보고 노예 같다니까요. 근데 그 노예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그 현장의 노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음의 가치 놓치고 복음 놓쳤을 때 노예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앙이 무엇인지 무지했어요. 왜 재앙이 오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은요, 어마어마한 성공과 많은 것들을 이뤘지만요, 지금 사실은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237, 5천 종족은 그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서 강대국의 노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거기에요. 심부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이 세상의 노예에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영적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계속 뉴에이지, 그죠? 프리메이슨, 막 그런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계속 그걸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의 마약 앞으로 심각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의 결단해야 돼요. 내 인생에 마약은 없다. 왜냐? 진짜 여러분 도처에 깔려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제 이름으로 물건이 또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국제 통관 번호 제 이름을 활용해서. 근데 저는 시킨 적이 없어요. 뭐냐 또 이거. 제 지난번에 한번 당했잖아요. 이번에 무슨 물건이냐 한번 봤더니 무슨 몬테소리 뭐 키즈 가방이더라고요. 뭐야 이거. 그래서 관세청에 신고했더니 요즘에 그런 식으로 계속 들여온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까 신고를 하잖아요.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라고. 그래도 IT에 밝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몇 번 그 이름으로 유통이 됐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마약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사범이 돼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 여러분 한국에도 청소년 마약 문제 심각해요. 점점점 한 명이 마약을 접하면 평균적으로 10명을 전도한대요. 마약을. 지금 여러분 미국의 사망률 1위, 청소년 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마약이에요. 계속 총기 사고 일어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는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서 재앙을 많이 지키시는데 계속 후대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계속 후대가 오는 거예요. 후대 재앙. 나중엔 제가 한번 찾으러 가보려고요. 이번에는 뭐 인천 연수구 어디로 배달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직접 간다. 거기 서 있으면은 물건 찾으러 온 사람이 있겠죠. 그럼 숨어 있다가 뒤통수한테 때리고 너 누구야? 제가 사모님한테 그 얘기하니까 무섭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나 하나도 안 무섭다 했더니 애들을 생각하라고. 아직도 제가 객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철이 덜 들었는지. 자, 해방이 무엇인지 무지죠. 다른 그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성경에 애굽의 재앙을 벗어나는 길은 그 9가지 기적으로도 안 됐어요. 뭐 개구리가 나타나고 뭐 방이 피로 바뀌고 뭐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9가지 재앙을 하셨냐? 이거 각인시켜요. 유월절. 그 다른 어떤 걸로도 애굽의 흑암과 사단을 멸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해방됐다. 6월이 뭡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뭡니까?
재앙에서 넘어갔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그거를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각인시킵니다. 예수님도 계속 이 설명을 하세요.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는 영적 축복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 가치를 따라가요. 이게 내 모든 것을 좌우해요. 내 기분도 내 미래도 좌우한다고. 심지어 내 정체성까지 좌우해요. 이게 내 안에 틀린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노예 아닌데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결단하고요. 나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냐? 나에게 복음이 뭐냐? 이거 모르면요, 계속 노예 아닌데 눈에 안 보이는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험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학업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성공 못 할까 봐, 그거에 늘 불안해하고 쫓기면서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사단이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재앙의 흑암의 노예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그대로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오순절 뭡니까?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인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계복음화했으니 힘과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딱 증거 주시겠다. 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랍니까? 성령 충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나왔죠. 수장절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순서는 바뀌었지만요, 성경은 항상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무슨 왜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냐, 뭐 세절기 얘기하냐, 성경이 이걸 얘기해요. 성경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성부. 성삼위는 뭡니까? 성자. 성경이 가장 얘기하는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 성령. 성경은 과학입니다. 이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설명되는 게 세절기. 그 세절기가 이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알면 완전 노예에서 해방되고 재앙에서 해방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또 미션이 나갑니다. 근본을 회복해라. 근원 회복. 우리 서로 얘기했던 대로요. 아침에 여러분, 밤에 딱 서밋 타임에 도전하세요. 이번 주간이 맥주 감사절인데 어느 정도요? 내게 기준 하나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감사가 회복됐다는 말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감사가 느껴질 만큼 답을 찾은 거예요. 많은 상황, 현장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의미가 발견된 거예요. 기도 속에서. 자, 그리고요. 사단의 전략은 뭐를 활용하냐, 여러분? 음악을 활용합니다. 음악. 사단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타락해서 지금도 뭘 가지고 움직이냐? 여러분, 음악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내가 무슨 음악을 듣냐가 내 영적 상태예요. 혹시 여러분 실현당해 보셨습니까? 가끔 노래방에 가면 목이 터져라 막 이별 노래 막 돌아와 막 이러면서 막 그 상태예요, 상태. 괜히 슬프면요 막 슬픈 노래 듣고 싶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노래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뭐 여러분 아이돌 모르면 학교에서 대화도 안 되잖아요. 그죠? 문찐 되잖아요. 문찐, 문화찐따. 그죠?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까 듣더라도 여러분이요 균형을 가지고 반드시 찬양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 우리 찬양 팀장이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찬양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1일 1찬양 한 곡 내 영적 시스템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24 세상 노래 들어도 여러분이 잠깐 하나님의 찬양으로 여러분이 이 고백하고 영광 돌리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살아납니다. 바울과 다윗 절대로 찬양 놓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름 방학은요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뭐에 도전하냐? 이 여름 방학을 나의 미스바 운동으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미스바가 뭐라 했죠? 망대를 바꾸는 완전히 집중 시간을 여러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WRC 꼭 도전하세요. 저는 가끔 우리 랩런트들이 야 복에 겨웠다. 저는 이제 세계 랩런트들 그 말 그대로 세계 흩어져 있는 랩런트들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줍니다.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WRC 가기 위해서 용돈을 모았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번에 가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막 떠먹여줘도 안 가잖아. 비행기 타서 막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랩런트들이 모이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많은 각종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중심으로 스케줄을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에 사단이 만든 견고한 진과 망대와 요새가 무너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황폐한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시험 기간에 캠프가 되게 하시고 여름 방학을 두고 결단하는 렘넌트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